다들 잘 지냈죠? 예. 헬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집중 잘 해주셔서 함께 또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자, 따라요.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아야 해야지.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아가 할 때까지 해야지.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어, 한 거야? 잘 안 들리는데. 자,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소중한 친구야. 자, 옆에 있는 친구들 고백했어요? 선율아, 주한테 했어? 주 진짜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는 소중한 친구 맞아? 어. 자, 택진아, 했어? 선생님 들으셨어요? 택진이가 선생님한테 고백했나요? 하진아, 대웅이가 너한테 고백했어? 너 생명까지 내어주는 소중한 친구라고 고백했어? 대웅아 빨리 해야지. 넌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한 소중한 친구야.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은 언약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율아, 구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치, 옛날 언약. 맞아요.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구자에 매질 약자를 써서 옛날 언약이다. 즉,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건 이미 성경 자체가 언약이다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언약으로 읽지 못하면은 그건 뭐예요?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언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될까? 우나마? 목사님 설교만 주구장창 듣는다고 이 성경에 다 깨트려지지 않겠지? 그럼 뭘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가 나아갔던 내용들까지 창세기를 다 읽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 2, 3절과 15장 17장 그다음에 25장 정도는 읽어주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왔었던 출애굽기 24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도 오늘 본문을 읽긴 했지만 친구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읽고 밑줄을 치는 그런 작업을 해놓는 게 너무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끝났을 때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목사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연아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뭐 들었었는지 기억해? 빨리 생각해봐. 근데 언약인데 누구에게 준 언약? 자 1번 아담 2번 노아 3번 아브라함 노아? 노아?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자, 1, 2, 3번. 아담, 노아, 아브라함. 1번? 다시, 3번. 맞아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의 언약을 받았었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녀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를 흘러 이제 모세의 언약이 주어지는 시간까지 이제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었었던 언약이 모세까지 흘러왔다. 즉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질문을 던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 자, 처음에 배틀 뜬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시고 그 중에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란 인물이 아브라함의 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창세기가 문제를 아주 크게 던져요.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죠? 알아요?
12명을 낳아요. 여자 4명에게 아들을 12명 낳는데 실바가 4명 낳고 근데 레아가 제일 많이 낳는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고 세 번째 부인이 실바고 세 번째 부인이 빌하고 네 번째 부인이 실바인데 저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 씨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은 1대1로 막 붙다가 갑자기 12명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의 씨래. 도대체 누구야? 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데 하지만 하지만 나오기 전에 야, 죄송해요. 목사님도 가끔가다 이게 헷갈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오는 인물이 누구야? 산드라.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고 막 총리까지 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요셉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총리까지 되고 막 형제들이 막 무릎 꿇고 막 절하고 진짜 요셉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인가? 딱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였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얼굴 좀 치워줘도 돼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에서 10절. 야곱이라는 인물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누굴 축복하는 거냐? 유다를 축복하는데 규라는 건 왕이 갖게 되는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거였어요. 규랑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씨는 유다 자손들 중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왔나요? 바로 왔으면 출애굽기가 시작되지 않고 창세기에서 그냥 마태복음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으로 바로 안 가요. 그 사이에 38권의 성경이 껴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지만 유다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거의 엄청난 1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받고 이집트 땅에 정착한 이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유다의 자손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창세기 제네시스는 끝이 납니다. 제네시스가 창세기예요. 영어 이름이에요. 제네시스는 그냥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가 그냥 유다가 누굴 낳았다 하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유다가 누굴 낳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거하더라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딱 시작하면서 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거예요, 사람들은. 승우야, 자, 이런 기대감을 딱 창세기가 딱 열린 결말로 딱 끝냈어. 그럼 출애굽기 딱 시작하면서 누가 나와야 돼?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딱 펴요. 근데 누가 나와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었던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말했겠죠. 레위 지파였어요. 도전은 아주 좋았는데 유다 지파였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했겠지.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 좋은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쭈쭈쭈 하다가 그 노여움이 혹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리로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던 이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출애굽기, 엑소더스, 민수기, 넘버스, 레위기, 레비안, 신명기 영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까지 모든 내용을 이 모세라는 아저씨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모세는 언약을 받긴 받는데 뭐 모세의 씨, 모세의 자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모세는 언약을 받지만 인물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브라함의 씨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 자가 누구냐?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언약, 즉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로운 상태였나요? 지영아? 그렇죠.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였냐?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왜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까요? 선유라, 양선율 씨. 이집트의 노예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얘네가 너무 못된 친구들이어서? 모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배들 중에, 자,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대용아, 얘네들 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모르겠어? 그래요. 알면 재미없죠. 목사님이 가르쳐줄 테니까 집중해요. 알겠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아브라함 언약 중에 횃불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네. 이집트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걸 이미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요셉으로부터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너희 민족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가 돼야 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애들이 왜 노예가 돼야 했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니. 네. 얘네가 400년 동안 잠깐 이 땅을 비워야 되는 이유는 얘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당할 정도로 사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는 마지막 기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기까지의 400년 동안을 그들을 보내놨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직속을 진멸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어떠한 생물도 살려내지 말라는 헤렘 전쟁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긴 노예 생활을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었을까요? 희미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400년간 하나님만 믿어도 하나님 잘 믿을까 말까인데, 자, 우리 종교개혁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에서 교황을 만들고 왜 이런 짓 왜 했어요? 교황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에는 사탄의 우두머리,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존재를 그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상한 데로 갔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이집트의 뭐 라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문명에서 400년간 살아가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민준아? 그쵸? 잘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자신들이 조상들이 섬겼었던 어떤 신으로만 남아 있고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신과는 최고 신을 라고
이런 신관이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뭐 이집트에 가가지고 막 바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쩔지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그죠. 안 풀어줘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안 풀어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인지 교육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 하피라는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 있어요.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또한 가축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양이고 또 인간의 몸에 독종을 낳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저 독종을 낳게 했었던 건 시의 신을 공격하신 것이고 하늘을 공격하신 것은 하늘의 신을 공격한 거고 메뚜기도 공격하신 것은 메뚜기 신을 공격한 거고 마지막 9번째 흑암은 그들의 주신 라를 공격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던 게 아니라 누가 알기 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더 세구나 라는 것을 교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었다라는 거예요. 즉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을 두렵게 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진 게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진아,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 뭘까? 모르겠어? 앞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9개의 신을 하나님이 공격하심으로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했어요. 눈높이 교육.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가 돼 있는 그들의 상태에 내려오셔서 그것 신 아니야 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높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여전히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누굴까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모세도 3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나 왜 보내셨어요? 라고 하나님 따져요. 근데 그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만 바뀌어요.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홍해바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봤었던 애굽 백성, 이집트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며 바다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교육하셔서 그들의 목적지인 신의 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산에 도착해서 모세 사역의 가장 중요한 2번째 장이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언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해요. 얘네들 심지어 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을 때 이 언약식 체결하는 이후에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답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시고 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예연아, 너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쥐랑 약속해 본 적 있어? 있을 수도 있지. 뭐 여기 동네니까. 근데 만약에 약속한다면 할 수 있어? 너가 그래서 쥐랑 약속을 안 지키면 쥐한테 막 싸다고 맞고 막 이럴 거야? 왜 약속 안 지켰어? 막 꼬리로 막 또 때리고 뭐 그런 거 당해도 괜찮아? 쥐한테? 좀 안 좋겠죠? 자, 우리 집에 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있을까요? 집에서 그렇죠? 집에 있는 그 고양이가 강아지에게 약속을 해서 안 지키면은 그 고양이로부터 막 꾸중 들어요. 자, 근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랑 한 약속은 어떻죠? 애가 안 지키면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왜 약속 안 지켜? 예, 사실 약속, 언약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등한 관계끼리만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이 약속을 맺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어코모다치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겸손하신 태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냐고요. 율법을 받을 만한 존재냐? 라는 걸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우라. 이들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단 하나가 있어요. 이들 누구의 민족이죠?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 그렇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어떠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랑 약속을 맺어주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은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율법과 민족적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높은 지위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은 계속해서 조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걸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이거 하나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조항조차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고 했어요? 희재야. 불꽃 그 쪼갠 고기 사이에 누구만 지나갔어? 하나님만 지나가죠. 신의 산 언약 안 지키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의 산 언약의 조건성은 사실 아브라함 언약의 무조건성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들에게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은혜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희의 삶을 샀잖아. 그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시는 게 신의 산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요? 구약 백성은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갔을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승준아? 신의 선한 언약은 어디에 서 있다고? 아브라함 언약에 서 있다라고 말했죠. 예,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못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율법 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아, 이걸 지켜야지 복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민족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단순히 가르침이나 선언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자체가 생명으로 맺어진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시냐? 모세에게 양푼의 피를 담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언약의 피로서 기능하게 해서 이들의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매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신의 산 언약이 단순히 법,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 얻어낸 선물로 받은 생명적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레위기 26장 12절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율법 못 지킬 거 알았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말하는 거, 이 기준대로 어차피 못 사는 거 다 아시는데 왜 이걸 요청하실까요? 뭐 하나님이 약간 심심해서 이런 거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못할 걸 아셔서 뭘 주셨을까? 주어요. 인간이 어차피 답이 없다는 걸 아셔서 신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못 지킬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준비했어 라고 해서 주시는 게 뭐야? 이게 뭘까? 모르겠어? 이걸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전혀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제사 제도를 주시는 이유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 동물을 죽임으로 속죄하는 것. 그러나 이게 진짜 속죄였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속죄였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이런 말 하지 않겠죠. 황소의 피가 우리를 다 속할 수 있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네, 이건 사실 그림자였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우리를 참된 구원자, 그림자의 실체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게 너무 즐거울까요? 여러분 뭐 초등부에서는 그 양 잡는 거 한번 가봤었다고 하는데 양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피비린내가 엄청 심하고 진짜 너무 끔찍하다고 해요. 생명 하나를 죽이는 것 자체가 그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비극 앞에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온전히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거룩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신 거냐? 내가 언젠가 보낼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의 자손을 통해 너희가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면 이건 나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님 나라의 미니어처 버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이 피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었을까요? 승인아,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을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세상이었겠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그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성막과 성소와 나중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기대하게 하느냐? 아, 나의 구주께서 실제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자, 승호야. 승호 여기 있지? 승호야.
승준이한테 물어보려다가 승호 이름이 승호가 나와서. 승호야, 성경은 조각조각 나 있는 책일까? 뭐 거의 4,000년 가까이의 시간에 동안 쓰여진 1446년부터 뭐 100년대까지 쓰여졌으니까 1500년. 1500년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뭐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놀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놀고 막 각자의 내용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겠죠. 지호야, 성경은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믿니? 어떠한 신학자분이 성경이 정말 연결된 책인지 공부해 봤답니다. 그래서 찾아냈대요. 이게 뭐냐면 하이퍼링크예요.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찾은 거예요. 위에 있는 선은 구약의 성경이 어디에 또 같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표시한 거고, 아래 이 반은 얼마나 많은 성경들에서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제일 많이 이용된 거는 시편 119편이고, 시편 119편에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긴 거, 뭐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만큼의 인용되어 왔고, 마가복음 얼마만큼 인용되어 왔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책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고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떨어져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흐름 안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정말 성경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떠나고 있는 이 언약마블 성경 여행을 통해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언약 중에서 가장 조건성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세 언약은 사실 모세 언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 은혜의 언약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율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변 국가에서 어떻게 모범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동시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제사까지 같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 이스라엘이 깨달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정말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잘 살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부터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 과연 이들이 이 신명기에 주어진 이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과 그 율법에 의거해서 바르게 살았는지를 그 사이의 공백기 동안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다윗 언약을 살펴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직접 읽어도 좋고, 성경을 읽기 힘들면 챗 GPT에게 출애굽기 24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잘 살았니? 라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언약이 다음 주에 다윗의 언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며, 이 정말 성경이 놀랍도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